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험한 풍랑이 자주 몰아치는 해변가에 암초에 부딪혀 배들이 자주 파손이 되고 난파가 되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사일생으로 조난 당했다가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 제2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들처럼 이렇게 조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열심히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조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구조대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구조 텐트가 이제는 비좁고 너무 또 불편하니까 우리 그럴 게 아니라 해변가에다 아예 큰 집을 져가지고 구조센터를 만듭시다. 좋소.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커다란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구조센터로. 그리고 얼마 있다 또 한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큰 센터도 지어졌으니 이제 우리 구조대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센터도 지어졌으니 우리끼리 좀 이렇게 단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우리 같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티도 좀 합시다. 그러자 좋소. 그래서 이제 서로 단합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근데 좀 더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이 인명구조대가 인명구조보다는 파티하는 데 더 관심을 쏟고 이제 시간과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 해변에서는 조난당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성난 파도에 묻혀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명구조대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의 본연의 사명은 파티와 친목이 아니라 조난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그 본연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선사업, 구제사업, 사회봉사가 아니라 물론 그게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신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본연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본연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거리를 정말 신속하고 안전하게 먼 거리를 이동시켜주는 것. 그게 자동차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게 본연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시계가 고급 비싸고 좋아도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은 쓸모없는 겁니다. 제 시계가 보기 좋죠. 사모님이 오래전에 사주셨는데 너무 이뻐서 항상 찹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느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이 시기한테. 제 본연의 사명을 잃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다 본연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로부터 초대교회, 처음에 지상의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바로 그 교회 안에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생명만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생명을 주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본연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2시간 뒤에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죽으란 말이죠. 소방차가, 구급자가 막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차들이 다 옆으로 비켜줍니다. 그렇죠? 비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비켜줍니다? 비켜줍니까? 그 소방차하고 부딪혀봐야 내가 승산이 없으니까 비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요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비켜줍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영적인 소방차예요. 영적인 구급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어느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뒤에 안내석에는 unchurched Harry 해가지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전도할 대상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꼭 그 명단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명단을 넣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한 방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불 진압하는데 필수적인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탱크에다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급하게 오긴 왔는데, 차가 오긴 왔는데 물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구급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정말 급히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급히 오느라 응급처치할 의료진을 안 태우고 옆에 있는 청소부 아저씨를 태우고 갔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불신자와 낙심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심령을 살리는, 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한 나면서부터 다리를 저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시오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중세 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 기간만큼이나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설교가들과 수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저는 거기에다가 제 부족한 의견을 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과연 교회다운 교회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은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라스트 윅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발견한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흥정하는 왁자지껄한 완전히 난장판 그 자체였던 거죠.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거기 그 제사에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에 쓸 짐승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신 돈만 가지고 옵니다.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현장에서 그 앞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빈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치들이 그 성전 안팎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 그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인데 2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반세겔이면 이틀 정도의 품삯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 받는 화폐의 단위와 종류가 특정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 받는 화폐의 단위와 종류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성전뜰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데 적합한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장사들이 좌판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짐승 파는 장사들, 그다음에 이 환전하는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가지고 온통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할 성전 본연의 사명을 뒤로 치고 온갖 장사들이 판치는 장사의 소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잃은 이 성전의 모습에 분노하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는 성전 청결 이 사역을 그날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편리함과 편안함과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경제 논리를 추구하면 우선은 세상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설득력 있게 보이고 세상의 흐름을 잘 편승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잃은 이름뿐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성도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서비스, sacrifice, worship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 경배,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들은 그 지상에 그 공식 당국의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와는 달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를 받는 순간 그 공산주의의 이 세속주의의 모든 그 원칙과 이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들은 말 그대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 찬송도 마음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서로 비상 연락망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면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정말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두 시간은 예사고 막 7, 8시간 또는 하루 이틀을 걸려서 큰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험하고 먼 길을 헤치고 오니까 막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눈물이 막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나 이런 걸 손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건 자주 부르는 건 외운답니다. 외우는데 여러 곡을 많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곡을 추려가지고 외우는데 거기다가 가사를 막 10절까지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한 곡으로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10절까지 막 부르면서 반복으로 부르고 그렇게 계속 부르고 또 불러도 왜 이렇게 찬송이 기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경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는 또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나라 미국에 살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정말 영적인 민감함,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점점 놓쳐버리면서 그냥 틈 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예배가 하나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경건의 수단의 하나로 지나버리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모두 기립해서 다 같이 묵도합시다, 개회성 부릅시다 할 때 시작이 됩니까? 저는 예배는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마음 먹고 출발할 때부터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러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먹고 발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멀어서 일찍 출발할수록 감사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길으니까. 세상은 항상 편리함과 편안함과 신속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소 희생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고 시간이 좀 걸리고 다소 좀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예배를 회복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본문에서 왜 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본연의 사명과 어긋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장사들이 성전 안팎에서 이제 그 자리를 깔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막지 않고 묵인했을까요? 아니, 은근히 동조했을까요? 성전 지도자들은 아마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장사하는 그 일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이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윤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윤이 남거든요. 그 남는 이윤 중에 몇 프로를 반드시 또 프리미엄으로, 자릿세로, 영업세 명목으로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득이 있던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권력과 성전 지도자라는 게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대단한 권력.
세상 권력과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이 성전 안에서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고 선포돼야 될 이 성전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익의 논리, 세상의 소리가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노했던 겁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열망하는 것에 쏠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꽃은 햇빛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의 뿌리는 물 있는 쪽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돈이 되는 쪽으로 쏠려갑니다. 성도는 어디로 쏠려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쏠려야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구약 성전 그 규례에 의하면 이런 맹인과 저는 자들 같은 장애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성전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발을 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선포되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자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논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다 하시니라.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화려한 교회의 그 시설입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어떤 교회 프로그램들입니까? 아니면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입니까?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와서 기도의 향기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주님은 바로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을 막 짜낸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말부터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이렇게 하잖아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듯이 정말 몸을 비비 꼬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는 파워를 갖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모든 게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예. 오늘까지는 여러분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차가 지금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전기 자동차가 이제 압도를 한답니다. 대체를 한대요. 그래서 결국 전기 자동차를 어떤 나라가 많이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판도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반도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반도체. 지금도 사실 보통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게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들, 전기제품, 전자제품 모든 것들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모든 무기 속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석권하는 나라가 세상을 석권할 것이다. 자동차, 컴퓨터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간 속에 감겨진 이 인간의 죄성.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의 죄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분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본연의 사명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영혼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한시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죽은 자들이 와서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